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리스토 맥그라스가 쓴 내 생명에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짧고 상쾌한 산책일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마라톤으로 바뀐다. 인생은 산책이 아니라 마라톤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출발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끝까지 잘 달려 결승점에 들어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인생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신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핸드릭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3분의 2 정도가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시작은 분명 잘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중간에 다른 길로 갔던 인물이 절반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끝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경주가 평탄한 길을 달리는 것이라면 누구나 쉽게 완주하겠지만 우리 삶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환경이 나를 가로막기도 하고 내적인 문제, 영적인 장애물이 나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장애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인생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는 매년 2만 명 이상의 세계적인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마라톤 대회에서 언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물어보라마나 대회에서 1등으로 들어온 선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1986년 11월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던 선수는 1등이 아니라 19,413등으로 들어온 선수였습니다. 그보다 늦게 들어온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아니라 꼴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가장 주목받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밥 윌랜드입니다. 그 대회에서 그는 98시간 48분 17초라는 기록으로 결승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일에 걸쳐 마라톤 레이스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총만 받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지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 발발로 인해 위생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만 동료를 구하려다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윌랜드는 몸통 아래를 가죽으로 감싸고 주먹 끝에는 특수 제작된 손보호대를 달아 양손으로 굽혔다 펴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시속 1.6km의 속도로 마침내 결승선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레이건 대통령이 그를 만나 직접 묻게 됩니다. 당신의 양손으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그만두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이 문제로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레이건 대통령은 밥 윌랜드를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장애물만 나타나면 주저앉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요? 학교나 직장이 막히면 포기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빠른 포기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일찍 깨트리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중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너무 일찍 생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귀한 인생 여정을 장애물 때문에 중단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 경주를 완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고 물러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인생 경주를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를 확대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집이나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은 안정이 없는 삶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환경은 낯설기만 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환경에 던져진 어려움 위에도 로마 황제의 박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처음에는 로마 지역에서 국한되었지만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로마 제국 변방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써보내 나그네는 낯선 땅에서 박해를 피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견디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쉽지 않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길을 완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모사된 하나님 특징은 다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 특징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며 우리 믿음의 종결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가장 잘 아시고 적절한 해답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건져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은 나그네의 힘겨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인생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어진 삶을 우리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은 송영으로 마칩니다. 송영이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경우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이 송영에 해당합니다. 즉 베드로의 편지는 실제로 끝을 맺고 나서 뒤에 세 구절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은 실루아노가 베드로의 서신을 대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세 구절은 편지 내용과 별개로 실루아노가 쓴 내용을 베드로가 읽고 승인했음을 밝히고 있는 서명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또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당부하려는 간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를 위한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위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은혜로 도행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물이 많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나요? 스스로 일어서서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깨진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때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인생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만지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하나님의 고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은혜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나니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부름을 받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우리는 신앙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깐 고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도 쉬운 고난은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고난도 역시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교해보면 현재 겪는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위기가 피해가고 풍랑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심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돕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잠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4가지 일을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다의 헬라어 카타르티조는 신약 성경에서 13회 등장합니다. 원래 의미는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제자리에 맞게 고치고 손본다라는 뜻입니다. 관절이 삐끗했을 때 뼈를 맞추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찢어진 그물을 고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진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행위는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한 터전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장애물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예기치 않게 삶의 한 부분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상한 몸을 만져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 만져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있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전긍긍 문제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에게 큰 환난을 닥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환상을 보다가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져 버렸습니다.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힘을 잃고 쇠약해졌을 때 지친 다니엘을 만지신 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누가 만져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힘을 잃은 다니엘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고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다니엘은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만지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인생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능력을 뜻하는 크라토스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송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어떤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 해결되지 않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능력이 그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며 우리 삶의 현실로 임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우리 삶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라 할지라도 우리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의 현실에 연결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현실 속으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절망하고 당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 바로의 군대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머리와 두뇌를 짜낸다 해도 이런 기적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팡이를 들어올리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스라엘 현실 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기적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승리자로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인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실로 들어와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견주를 완주하기 위해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동력의 은혜입니다. 인생 경주를 혼자 달리면 안 됩니다. 혼자 달리며 외롭기도 하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동력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나그네인들은 자신들만 이방 땅에 벌어져 홀로 서 있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후원하고 응원해 줄 사람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바벨론은 근동 땅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다면 신약시대에서는 로마가 그런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소아시아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고 말합니다. 소아시아에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에게 그들과 동역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마가의 안부를 전합니다. 특히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나 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동역자이며 섬기는 자였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전해받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역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기 좋았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복음의 지체와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해 나가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배우자가 있고 신앙생활에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다 살려온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도와준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동역의 가치를 가볍게 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역은 귀한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갈 인생 여정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줄 동역자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에 부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인생 경주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역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밀어 닥친다 할지라도 만지심의 은혜, 능력의 은혜, 동력의 은혜로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승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며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나갑시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끝까지 인생 경주를 완주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